왔으니까요.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I was making a joke because you came. We can start our Bible study. 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맛있는 식사와 함께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저희들이 이곳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종교개혁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때 있었던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고 그들의 삶이 변함으로 세상에게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를 보면서 참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 복음이 갖고 있는 위력을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칭의가 주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희들이 이제 종교개혁사를 공부하면 이거는 그냥 이랬더라라고 해서 하는 성경 공부는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었더라.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더라 하면 우리하고도 전혀 뭐 상관이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더라. 근데 우리가 종교개혁사를 공부하면서 그 당시의 성도들이, 그죠? 그 당시의 성도들이 정말 예수를 믿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왔던 그런 삶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뭐가 되었으면 좋을까요?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종교개혁사는 특별히 그때 하나님의 엄청난 뭐가 있었냐면 섭리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었고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주제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대를 통해서 정리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그럴 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다시 한번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마땅히 믿어야 할 복음을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다시 한번 그 복음을 회복시켜가는 과정을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도 함께 도전받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고 사도 바울이 있었던 간증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어떤 스펙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칭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보았다면 이 칭의 교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루터에게 어떠한 영향을 줬고 이 칭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기 시작한 루터로 인해서 역사가 세계사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를 통해서 이 칭의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교회는 칭의에 의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뭐 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하면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르게 칭의를 바르게 하면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이 칭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교회가 무너진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만큼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 그럴 때 다시 오늘 여러분들과 루터의 생애에 대해서 잠깐만 다시 한번 소개하고 저희들이 한번 루터가 갖고 있었던 루터가 갖고 있었던 괴로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 루터가 갖고 있었던 괴로움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신은 어떻게 모면을 받을 수 있을까가 루터가 갖고 있었던 괴로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너무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과연 나는 이 심판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뭐가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자, 그럴 때 이 당시에 이제 중세 교회에서 가르쳤던 회개의 내용을 저희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중세 교회에서 가르쳤던 회개의 내용을 좀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루터가 왜 그토록 괴로워했는지를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중세교회에서 가르쳤던 회개의 내용을 보면서 참 바른 말씀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른 말씀을 배우지 못할 때 한 영혼에게 얼마나 해악을 주고 있는지도 루터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회개를 어떤 식으로 가르쳤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근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들이 반드시 회개를 하면 뭐를 하게끔 했냐면 여러분 혹시 이거는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중세교회를 배경으로 하든지 아니면 카톨릭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누가 죄를 지면 뭐 하죠 보통? 누구한테 뭐 가서 뭐 하는 거 보지 않아요? 어떤 이렇게 공간 같은 거, 방 같은 거에 쓱 들어가서 이렇게 칸막이로 될 때 이렇게 쓱 열고 뭐라고 해요? 쫑알쫑알 거리는 거 혹시 그런 장면 본 적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쫑알쫑알 대한 고백이고 그 옆에 누가 앉아있죠? 이렇게 칸막이 옆으로 어떤 사제가 앉아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제 쫑알쫑알 거리고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해 성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를 지었고 회개를 한다면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고해 성사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매일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사람들한 그 사제한테 가서 반드시 고해 성사를 하게끔 했습니다. 자, 근데 루터는 이 가르침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루터는 이 가르침을 굉장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했고 이 가르침에 굉장히 순종했어요. 왜? 이렇게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면 루터는 뭐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 죄를 사함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계속해서 고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모면을 받을까에 대한 루터의 그 고민이었다면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고 자신의 죄를 다 고백을 하고 사제가 뭘 해요? 용서를 하면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면 루터가 갖고 있었던 고민에 답이 돼야 안 돼요? 답이 되죠.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면 내가 지었던 죄를 다 고백하면 내 죄가 사함을 받는구나 하면 뭐에 대한 안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심판에 대한 안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루터는 정말 이 심판을 안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고해성사를 했어요. 어느 정도로 고해성사를 했냐면 사소한 행동까지도 그는 사제를 찾아가서 끊임없이 자신이 잘못한 거를 고백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재미나는 이 일화가 뭐냐면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우리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이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고해성사를 할 때마다 질책을 했어요. 사제가 루터한테 좀 그만 고해성사를 하라는 거예요. 왜? 하루 종일 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고 고해성사를 하는데 질책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재밌는 일화가 뭐냐면 왜 너는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와가지고 죄를 지은 것 같이 고해성사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화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제가 루터한테 가서 좀 큰 죄를 저지르고 와서 고해성사를 하라고 할 정도로 이 루터는 굉장히 고해성사에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그 사제가 이런 말까지도 했다 그러는데요. 간통이나 살인, 진짜 죄를 지고 나서 와서 고해성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볼 수 있어? 루터는 참 천주교에서 중세교에서 시키는 대로 참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겠죠. 자, 그래서 회개의 열매 중에 하나는 고해성사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보석이라고 있어. 회개를 하면 보석. 풀려나는 거. 저는 뭐 일상생활에 뭐 보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서 저도 잘은 모르지만 영어로는 페넨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보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자가 회개를 했다면 고해성사를 하죠.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중세교회에서 반드시 너희가 회개를 했다면 너가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나 행동,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고백하는 걸로 회개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고, 너가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면 그 회개에 맞는 행위가 함께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 이 당시에 중세교회에서 가르쳤던 회개의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 루터는 이 보석이라고 하는 이 일에도 열심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이 보석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10번이에요. 금욕적인 수도생활. 수도사로서 그는 청빙, 정결, 순명 또는 복종의 소원을 철저히 지켰으며 구원에 이르기 위한 온갖 고행을 감내했다라고 문헌은 많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신이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주교에서 요구했던 모든 삶을 살아냈고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고행도 들어갔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 및 철야기도, 한겨울에 담요 한 장만 덮고 며칠씩을 금식하고 철야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어떤 문헌도 나와 있고요. 추위 가운데서도 감내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했다라는 증거로서 로마 같은 성지 아니에요. 그죠? 로마는 그 당시에 성지, 거룩한 곳, 이런 데 가서 순례를 하게 되면 그것도 보석의 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10년경에 루터는 수도의 임무를 로마로 방문을 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런 내용이 기록된 것을 보게 돼요. 거룩한 계단을 기어오르는데 뭘로 기어 올라갔는지 알아요? 무릎으로.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고행들을 통해서 그는 뭐를 받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좀 증명하고 싶었을까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고 이 회개를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뭐를 얻고 싶었을까요? 확신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는 굉장히 열심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열심, 하나님께 뭔가 이 증명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열심도 사실은 형태는 사도 바울과는 다를 수 있으나 이 열심도 결국은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까요? 공로주의 또는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그는 뭘 얻었어요? 자신 있게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근거는 뭐예요? 사도 바울도 근거는 뭐예요? 자신이 하는 행위였어요. 루터는 반대였죠. 사도 바울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감이었다면 루터는 자신이 하고 있는 어떤 행동을 해도 그 안에는 뭐가 없었어요? 만족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과 루터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지만 결국 둘 다 똑같은 데서 만나게 돼요. 사도 바울도 율법주의였고 그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자신의 행위로 자신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루터는 내가 이렇게 아무리 천주교에서 요구하는
회개의 삶을 살아도 루터에게는 뭐가 없었을까요? 자신감이 안 생겼어. 왜? 본인은 끊임없이 양심의 정죄를 받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루터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진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심판을 모면해 줄까라는 끊임없는 뭐가 생겼어요?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해도 루터에게는 뭐가 생긴 거예요? 자유함과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루터의 괴로움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내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근데 제가 이 루터의 괴로움을 좀 공부하면서 한인분들은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한인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 사도 바울의 경우보다는 루터의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경우보다는 한국 교회인들은 대부분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로 애를 쓰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까? 좀 이런 고민 해보셨어요? 정말 내가 뭐를 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거에 대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근데 바로 이게 바로 이 의심이 결국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걸까요, 여러분?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왜? 내 노력이 그만큼 하나님에게는 상달되지 않을 것 같은, 결국 끊임없이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루터나 나타나는 모습은 달라도 만나는 지점은 똑같아. 둘 다 율법주의인데 한인들은, 한국 그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율법주의자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더 열심히 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루터처럼 더 열심히 회개, 더 열심히 고해성사, 더 열심히 보서, 더 열심히. 근데 루터는 뭐예요? 하면 할수록 뭐예요?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하고, 하면 할수록 정말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루터의 괴로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4번이에요. 이제 넘길게요. 루터의 괴로움.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 루터가 그 모든 보석과 고해성서를 하면서 느꼈던 결론이었어요. 그러니 그는 괴롭다 안 괴롭다?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안에는 평안이 없고 장엄함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그럼 도대체 나는 어떻게, 그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모면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큰 뭐가 있었을까요? 불평과 불만이 넘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유함이 없어서 그렇게 괴로워할 때 그가 이제 신학교 교수가 돼요. 참 재밌죠? 복음을 잘 모르는데도 어쨌든 신학교 교수가 되는데 그때 이제 마침 하나님의 섭리로 기가 막힌 책을 공부하기 시작해요. 성경에 특별히 시편과 로마서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했던 의는 내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루터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열심이 하나님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내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해요. 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는 없구나. 그러면서 루터가 깨닫기 시작한 거는 내가 없는 의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오늘 여러분들과 설교를 했던 칭의의 교리를 믿고 깨닫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루터의 깨달음입니다. 루터가 깨달은 칭의. 그래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행위, 자신이 어떤 회개했다라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뭐죠? 자신이 믿고 있는 어떤 대상에 의해서 자신이 의롭다함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자신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믿기 시작해요.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교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루터라면 이 깨달음은 그에게 어떤 깨달음이었을까요? 그에겐 정말 어떤 가르침보다 가장 기쁨의 깨달음이었겠죠. 평생을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 나를 불안하게 하는 존재,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모면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루터는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했던 이 말씀이 이제 깨달아집니다. 복음에는 이제 이때서 처음으로 이제 루터도 이제 뭐를 깨달아요? 뭐를 깨달아요?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전에는 어떤 의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자신의 의. 루터는 보석, 고해성사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에는 이제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어떤 사람?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인간이 이걸 믿기가 가장 힘들어요. 사실. 참 이상해요. 인간은요. 여러분 혹시 공짜라 그러면 의심해야 안 해요? 좀 의심하잖아요. 공짜. 그럼 이상하게 공짜라 그러면 결석 뭐 그냥 잡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인간은 공짜라 그러고요. 거저줬다 그러면 더 이거 뭐지? 얘가 또 난 뭘 또 빼먹으려고 얘가 나한테 공짜로 주나? 거저 주려고 그러나? 근데 오히려 우리가 공짜 이렇게 은혜 잘 못 받아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받은 이 의가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끊임없이 누구를 볼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보게 돼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요, 공로주의자들은요, 예수님 믿기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인간은 참 이루고 싶은 것 같아요. 언제나 뭘 하고 싶을까, 인간은? 어쨌든 그 안에도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100이라면 0.0000001%라도 내가 뭐 하고 싶어요, 언제나?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그 기여하지 못한다 그러면 오히려 인간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뭐를 해도 하나님의 의는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행동은 뭐라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는 회개 행동, 이게 다 어디에 열매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행동이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공로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교회 빠지면 안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분 교회 빠지는 거에 대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 교회 빠지면 안 되는데 대한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좀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교회 빠지면 안 되는 이유. 교회 빠지면 그 한 주 무슨 좀 나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감?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벌 준다는 거. 이미 우리는 뭘 받아야 되는 상태로 태어나죠. 벌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우리가 어차피 안 한다고 해서 그 벌을 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5번에 B번에 3번을 볼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가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이 마치 옷처럼, 새 옷처럼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자, 이 말이 아까 제가 말했던 이거예요. 자, 칭의를 우리가 좀 어떻게 정리하자고요? 칭의. 첫째는 뭐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번도 죄를 지은 것처럼 안 지은 것처럼 안 지은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뭐가 없다고 얘기해요? 정죄함이 없다. 또는 히브리서에 보면 예레미야를 인용하면서 내가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의가 나한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전가가 되는 건 뭐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그 의가 누구게 돼요? 우리께 돼요. 그 완전한 의가 우리가 되니까 우리는 죄사함만 받지 않습니다. 죄사함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께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얻어낸 모든 축복들, 모든 복들이 또한 누구께 될 수 있어요. 누구께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돼요. 내게 될 자격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양자라는 거, 자녀가 되는 거,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뭘로 얻죠? 유업으로 얻을 것, 상속을 받을 것. 그 모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모든 복들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의 의가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럴 때 한번 여러분들에게 응용 문제를 줄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죄책감 느껴요, 안 느껴요? 죄책감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죄책감 느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의 정죄하는 말, 이렇게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야 안 들어요? 듣게 되죠? 그럴 때 어떤 양심의 소리를 듣게 돼요? 뭔가 내 양심이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을까? 나를 하나님이 정말 심판해서 모면했을까? 라는 그 정죄를 받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 정죄로 오는 그 죄책감을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어떻게 이겨나갈 거예요? 어떻게 이겨나갈 거예요? 또, 뭐 믿음, 또. 네?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의 죄책감을 이겨나갈 거예요? 이 양심에게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 이룩하시는 의로 나는 구원받는다 하고 생각하고. 오케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스스로에게 못해요. 그 말을 되뇌야
힘든 과정에서 이겨나. 대부분의 경우가 이 재치게 들면 어디에 빠지는지 알아요? 루터의 함정에 빠져요. 아, 내가 더 열심을 내야겠구나. 내가 더 성경 봐야지.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 열심으로 돌아간다고요. 그 열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의 양심의 가치를 이길 수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의 양심은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 알아요, 몰라요? 알기 때문에 그 양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게 되면 더 큰 부담감, 더 큰 죄책감, 더 큰 불안감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정명재 성도님이 말씀한 대로 여러분들의 양심에게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양심은 여러분들을 정죄는 할 수 있어요. 검사의 역할은 할 수 있어요. 검사. 그렇지만 검사는 최종 재판관은 아니에요. 검사가 너 잘못했어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재판관이 마지막에 가서 너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하면 검사의 위력이 커요? 재판관의 위력이 커요? 재판관의 위력이 커요. 그야말로 칭의의 교리예요. 최종 재판관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양심도 아니에요. 사탄도 아니에요. 그때 최종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예수를 믿는 한 하나님이 뭘 약속했어요? 너가 예수를 믿는 한 너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칭의가 주는 기쁨을 맛볼 것이고, 이 말을 자신에게 못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율법주의에서 빠져나오기는 힘들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끊임없이 그 말을 하세요.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괜찮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했고, 하나님이 예수를 믿을 때 정죄함이 없다는 걸 우린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한 대로 우린 뭐 하면 돼요? 다시는 그 죄를 안 지으면 돼요. 프루브하려고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에게는 이 칭의의 교리가 너무나 감사했고, 천주교에서 이 칭의의 교리가 아닌 율법주의 또는 공로주의를 강조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 등에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과 평안함을 맛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루터는 이제 뭐를 하기 시작할까요? 자기가 믿게 되는 복음을 천주교에게 선포하게 되고, 그 선포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루터는 한번 이거 물어봐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켰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켰을까요? 얻어 걸렸을까요? 어느 쪽에 가까웠을 것 같아요? 얻어 걸린 거예요. 얻어 걸린 거예요. 뭐 때문에 얻어 걸린 거예요? 자신이 복음을 새롭게 깨닫게 됨으로써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생각은 없었고, 자신이 믿고 있는 복음을 뭐 하고 싶었을 뿐, 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천주교회하고 토의를 해보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너희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토론을 하고 싶었던 거지, 역사를 바꾸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복음을 바르게 깨닫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역사가 바뀌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복음이 주는 능력을 맛보고, 여러분들도 혹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고 있다면 자유하십시오. 정말 복음이 주는 자유함, 칭의가 주는 자유함, 칭의가 주는 기쁨을 정말 매일매일 맛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내가 풍성하신 주님, 정말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가장 질문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모면할 수 있는지, 정말 루터가 자신에게 질문했던 이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럴 때 주님 바라기는 우리가 율법주의자로 빠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만족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을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건을 믿을 때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정죄함이 없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 참 평안과 자유함과 하나님을 믿는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